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 때에 준비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사람, 어떤 대단한 사람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갈, 이 삼갈이라는 사람을 처음 들어본 분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딱 2구절에 나옵니다. 딱 2구절에 나오고 그것도 아주 짧게 나와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 기록이 많아야만 뭔가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많이 기록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록되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산다고 이 세상에서 무엇을 누리는 것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닌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쓰임받느냐, 이것이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삼갈, 오늘 본문 한 구절로 이 삼갈을 설명을 합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나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도 쓰임받은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쓰임받아야 할 인생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이 본문을 보면 이 아낫의 아들 삼갈이 에훗의 뒤를 이어 사사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훗에 대해서는 또 사사기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그러니까 이 왼손잡이라는 것은, 이 왼손잡이라는 것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왼손잡이라는 그냥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왼손이 되었다라는 것. 그런데 그 장애를 가진 그를 사용하셔서 자신만이 아니라 이스라엘까지 구원하는 자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예수 믿고도 여전히 이 생각에 매여서 나의 형편, 나의 상황, 나의 조건, 지금의 모습을 가지고 자신을 판단하거나 자포자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나는 이런 모습이고, 나는 부족하고, 나 같은 게 하며 자격지심, 또한 좌절감, 죄책감에 이렇게 둘러싸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 장애를 가진 에훗도 쓰임받는 자가 되자 나라를 구했다. 이것을 이사야서 41장 10절과도 연결해서 볼 수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바로 하나님께서 에훗의 오른팔이 되셔서 그를 통해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나는 될까? 내 삶이 변화될 수 있을까? 나는 뭔가 특별한 인생이 될 수 있을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보면서 나는 이런 문제, 나는 이런 상황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면 나도 변화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생이 되면 나도 특별한 인생이 될 수 있다. 이것을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훗도 쓰임받고 삼갈도 쓰임받았다면 우리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니까 2주 전에도 나눴지만 저는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브릿지 세대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음 세대랑 비교했을 때, 나는 좀 나이가 많고 뭔가 이렇게 하는데,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건배사를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지만, 청바지 요새 다시 많이 쓰더라고요. 청춘은 바로 지금. 그러니까 사실 예수 믿는 지금이 가장 젊을 때입니다. 요새 하더라고요. 예전에 저희 때 유행했는데 요새 다시 청바지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지금이 가장 청춘이라는 거. 그러니까 시원이가 가장 청춘인 것처럼 지금 내가 가장 청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청춘. 그러니까 이 하우게와 그룬투비가 자신의 조국 덴마크와 노르웨이를 새롭게 변화시킨 것처럼 나도 쓰임 받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고자 할 때는 여러분 한 명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라를 변화시키고 열방을 변화시키는 국가의 리더, 믿음의 리더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왼손잡이 에훗 후에 오늘 본문에서 읽은 아낫의 아들 삼갈이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이 아낫의 아들 삼갈이라고 말할 때, 이 아낫은 가나안 땅의 소위 3대 여신 중에 한 명의 이름이에요. 이 아낫은. 그러니까 바알의 신이자 바알의 애인이에요. 그러니까 바알 신의 누이이자 애인.
그러니까 정말 이 잡신들은 복잡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여튼 성을 주관하는 여신이며 전쟁의 신으로 불렸던 게 그 당시 아낫이었어요. 아낫. 그러니까 아낫의 아들 그 삼갈이라고 말할 때는 부모가 무당이거나 아니면 그 부모가 그 삼갈을 아낫에게 바쳤거나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 그도 하나님이 쓰셨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집안 배경,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께서 쓰시면 그 나라를 살리는 귀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싶으신 것은, 야, 집안 배경, 너의 환경 탓하지 마.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내 부모는 이렇고 내 집안 환경은 이래. 그럼 변명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붙잡고 의지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나를 정말 살릴 분, 나를 변화시킬 분, 나를 사용하실 분이 누구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아, 내가 건강만 있었더라면. 저는 옛날에 그 생각도 했어요. 아, 내 얼굴이 정우성만 같았더라면 내가 연예인을 했을 건데. 제이 너무 크게 막 기침을. 끝나고 남아라. 네? 나에게 학벌만 있었더라면, 막 내가, 제가 정말 그 부잣집 아들을 진짜 부러워했거든요. 걔는 뭘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저는 막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연필 한 자루에도 이름을 썼는데, 걔는 가방을 잃어버려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내일 아빠가 사주니까. 엄청 부자도 아니었는데, 하여튼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너무 그게 부러워서, 아, 나도 물질만 있더라면 나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런 것은 더 이상 끊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물질, 학벌, 건강, 이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며 살면 내 인생은 변화될 수 있고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인생, 예수 믿으면서 옛사람이 아닌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면 우리는 삶이 변화됩니다. 에훗도, 삼갈도 그도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은 것처럼 마찬가지로 나도 쓰임받으면, 나를 사용하길 원하시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면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하는 것은 나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나를 살릴, 나를 변화시킬, 나를 사용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생활 그 시작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는 데서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이것은 아브라함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막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무엇을 한다?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하실 일이었고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실 일이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것에 기대를 가지셔야 돼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금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 그것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자기 부인 팔아먹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 기다리지 않고 그냥 그 종 하갈과 해가지고 동침해서 또 이스마엘이라는 그 아들 낳고, 정말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약속을 믿지도 않고 뭔가 왜 이렇게 살까.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고 싶으신 것이 있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도 예수 믿게 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것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를 쓰시고자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건 달란트 비유를 하거든, 천지기 비유를 얘기하거든, 모든 비유마다 하는 것은 예수를 위해서 오늘을 살아라. 너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라. 하나님이 너를 통해 일하시길 원하신다. 이것을 알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이라는 것,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응답이 현찰이라고 한다면 좋겠지만 현찰보다 확실한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분명히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쓰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굉장히
그 마음이 여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막 두려움도 많았고 막 걱정이 많았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받을 당시에는 열방의 선지자도 뭐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열방의 선지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예레미야도 자신의 능력은 미약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룰 수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신지 아세요? 딱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딱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을까요? 자, 생각나는 대로. 이거 가지고 너 왜 그것도 몰라 뭐라고 안 할게요. 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딱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을까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렇게도 얘기하셨고, 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앞부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을 낚는 어부, 그러면 내가 돼야 할 것 같은데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사람이 되라. 너는 그렇죠. 요새는 안 그런데 저 때만 하더라도 대통령이 되라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막 장래 희망, 초등학교 때, 우리 때는 국민학교였죠. 그러면 장래 희망 하면은 대통령, 장군 막 이런 거 썼어요. 근데 아무리 누가 되라 말한다고 하고 내가 된다고 말하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해주겠다.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정말 엉망진창 아니었습니까? 정말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결국 사람 낚는 어부가 됐어요. 초대교회 반석이 됐다라는 것이에요. 왜? 내가 너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나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는지. 그러니까 아무리 그 환상 없어요. 내가 하나님 지금 뭔가 말씀이 있어야지 그 말씀 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만들어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 약속으로 나에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붙드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내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는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어떤 인생으로 쓰시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통해 일하겠다. 그 말씀이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믿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지 그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을 때 약속의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연약할 때, 부족할 때,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에게 말씀하시고 순종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둘째로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기 위해서는 100살까지 기다렸어야 돼요. 물론 100살이 넘어서 될지도 그런 약속은 없었지만 하여튼 아브라함은 그때까지 기다렸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기다리는 아브라함은 초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안 주시면 어떡하지? 그래서 기다림에 지쳐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은 끝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까? 왜? 당장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나에게 약속하셨으면, 나에게 물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내가 돌아섰는데 내 통장에 잔고가 생기거나 나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했으면 내가 당장 내일 시험 봤을 때 뭔가 IQ가 200이 돼서 모든 것을 암기하고 모든 것을 만점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것은 바로 기다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그 기다림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기 원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 우리를 깨트리기 위해서, 더 빛나게 변화되는 과정, 그 깨트리는 과정을 우리에게 겪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다리는 과정을 통해 아브라함이었어요. 원래 이름이. 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됩니다. 그 기다림은 나를 준비시키는 과정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이 100살이 되어서야 자식을 주신 이유가 어디 있는가? 창세기 17장 17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나이가 이제 100살이나 됐다.
내 아내 나이는 90살이나 됐다. 그러니까 자식을 못 낳습니다. 우리는 전혀 아무런 가방이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던 것은 이 고백이에요. 내가 할 수 없다. 나는 힘이 없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부족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옵니까? 나 이번 주 너무 잘 살았어요. 나 기도 엄청 많이 했어요. 헌금 오늘 너 정말 11조 정말 하나님 깜짝 놀랐죠? 나 이렇게 했어요. 이 사람이 아니라 내가 부족한, 내가 정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 깨어진 마음을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기다리시고 정말로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그 고백을 받으시자 바로 이삭을 그 가정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 내 삶을 내가 주인 되어 살 수 없다라는 것, 내 지금 주어진 상황을 내가 바꿀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의 도와주셔야 한다라는 것,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셔야 한다라는 것, 그 과정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우리를 깨트리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조급해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지? 나 같은 사람이면, 제가 카자흐스탄에 가기 전에 정말 중국 선교를 할 때는 진짜 교만했어요. 왜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누가 질문을 하면은 다 대답이 나왔어요. 막 생각이 그 말씀 구절은 거기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귀신 쫓고 이래가지고 교만이 하늘 같은데. 그래서 카자흐스탄에 딱 갔을 때 나는 이 땅을 변화시킨다. 우리 공동체에서 첫 이슬람 선교로 내가 이름을 날릴 그런 마음은 없지만 그렇게 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나의 어떤 힘, 내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하심을 맡길 때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조급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를 온전히 맡기고 내가 할 수 없음을 하나님 나를 마음껏 써주십시오. 나를 드림으로써 나아갈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축복받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우리에게 결국 하나님께서 웃게 해주십니다. 이 이삭의 뜻이 뭔지 아세요? 맞습니다. 웃음이에요, 웃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심으로써 그 가정에 웃게 하셨다는 거.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웃게 하셨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웃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하하하 저 즐거워라 그 정도가 아니라 모든 환경을 평안케 하시고 승리케 하심으로 진정한 웃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소유에 대한 개념이 확실해요. 우리보다 더 확실해요. 내 것에 대한 것이 확실해요. 내 것은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고, 내 것은 언제든지 책임져야 하고, 내 것은 내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하고, 내 것을 통해 영광 받으셔야 하고, 내 것을 통해 일하시는 게 하나님의 그 소유의 특성이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이 나의 말씀, 나의 약속의 말씀이 됐을 때 나의 삶을 당당하게 나갈 수 있어요. 내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했어요. 당당하셔야죠. 그렇지 않나요? 내 것이다. 이걸로 그냥 도장 꽝 찍은 거예요. 다 책임져 주겠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도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나무에 접붙여 있기 때문에 그 진액을 공급받는 거예요. 내가 특별해서 능력이 있어서 기도를 많이 해서 이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은혜가 나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 거하고 기대하고 그분을 붙잡고 그분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에게 붙어있기만 하면 너로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겠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포자기할 필요 없어요. 낙담할 필요 없어요. 지금 조금 안 풀렸다. 안 풀리고 지금 잘 풀려가지고 말년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안 풀려서 나중에 내년에
안 될 것 같아요?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 인생은, 나의 미래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예측할 수 없어요. 우리 5분 후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나 영원하신 분, 정말 하나님 한 분이신 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 계획 가운데 주권자가 되셔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그의 주권을 믿는 것이요, 하나님의 신뢰하심, 그 신실하심을 믿는 것은 그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냥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를 살리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좀 쓰임받고 싶으세요? 저는 정말로 쓰임받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로 제가 정말로 날마다 기대하고 소원하는 것은, 저는 정말 선교지에 학교를 10개씩 세우고 싶은 게 저의 소원이에요. 정말 학교에. 그래서 막 우리 한국에 있는 교수님들도 오고, 또 우리 관장님도 와가지고 또 이렇게, 체육 이거 부서 해가지고 주짓수도 좀 가르쳐 주시고, 막 그런 계획들이 막 저는 무궁무진해요. 막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나라를 변화시키는 리더로 만드는 그 역할을 저는 감당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그냥 예수님이 여러분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사신 거는 그냥 너 구원받았다, 이제 행복하게 살아라, 이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시작이에요. 우리는 구원은 시작이에요. 구원받은 것은 시작이에요. 이제 달리기로 출발선상에 우리가 쓴 것뿐이에요. 결승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의 계속 달려가야 돼요. 예수를 사랑하며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위해서 계속 달려가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사명이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만을 신뢰합시다. 내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못 믿을까 봐 얘기했어요. 또 내가 너의 아버지다. 그러면 이미 끝났어요. 아버지인데. 아버지인데. 그럼 끝났잖아요. 아버지가 책임 다 져주는 거예요. 저 막 오늘 아침에 막 제가 보통 방 청소를 제가 합니다. 집 청소를. 그렇게 안 받죠? 제 집 청소를 하는데 다른 사람은 다 일어나도 둘째는 진짜 안 일어나요. 막 정말 나는 막 청소기를 귀에다 대도 막 이렇게 하고 안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야, 내가 다른 방을 다 청소했으니까 거실로 나가라 그러면은 그때서야 딱 이불과 베개를 딱 하고 나서 딱 이렇게 있어요. 자기를 안고 옮겨달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이놈아, 당장 안 가? 이렇게 아니죠. 안고 가가지고 더울까 봐 선풍기 틀어주고, 물 갖다 달라면 물 갖다 주고. 왜 우리에게 이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알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 영이신 하나님이 나랑 어떻게 관계를 맺길 원하시는가, 그것을 그림자처럼 보여주시길 원해서 그 부성애건 모성애건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세요. 책임져 주세요. 네? 아마 우리 지금 뭐 시원이가 우리가 들을 때는 막 똑같이 우는 소리 같잖아요. 근데 우리 김진경 선생님은 다 알아들어요. 아, 배가 고프구나. 아니면 기저귀를 바꿔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앙 하는데 똑같은 얘기인데 근데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배고파서 그래요. 알아들어요. 부모는 마찬가지예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고 하신 것은, 내가 정말 기도가 안 나오고 너무 어려울 때 아버지 하면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를 쓰시길 원하신 하나님께 나를 드림으로,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나아갈 때 나를 온전히 쓰시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쓰시는 귀한 인생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리고 나의 인생도 기대합시다. 나를 쓰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드려봅시다. 그냥 정말로 우리 다음 세대들 정말 그냥 이 공부에 치이고 직장에 치여가지고 막 나 이것밖에 할 수 없어, 이게 아니라 더 큰 꿈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더 큰 꿈을. 어떻게 내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룬투비에, 하우게, 그렇게 노르웨이와 덴마크를 바꾼 사람처럼, 그리고 한국의 그 선교사들, 그들이 와가지고 스크랜턴, 그리고 언더우드, 그 선교사들을 통해 학교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가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정말 그런 인생이 되고자 하는,
정말로 나만 잘 먹고 나만 배부른 인생 말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데, 다른 사람을 먹이고 살리는데, 그런 말도 있잖아. 돈 벌어서 남 주는 인생 되자. 이거는 아멘 못하겠어요. 공부해서 남 주는 인생 되자. 우리는 그런 인생 돼야 돼요. 이웃을, 복음을 전하는데, 이웃을 살리는데, 그런 리더와 같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렇게 사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귀하게 걸어가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